오늘은 행갈의 세 번째 시간,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저에게 맡겨진 주제는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한 여호수아의 결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신교는 500여 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는 바로잡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수도원이 처음 시작될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 4세기까지 계속적인 박해가 있어서 박해 중에는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었는데, 이제 기독교화된 로마에서는 하나님께 죽음으로 헌신할 수 없게 되니까 살아서 생명을 바치고자 수도원에 들어가 헌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하고 기독교 서적을 발간하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자 교황과 사제들은 부와 권력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높일까? 그래서 고안한 것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사는 성직자의 삶은 순결하고 거룩하지만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죄된 것이다. 세상에서의 삶,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 전체를 폄하하고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아담과 하와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죄스러운 것이며,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를 낳아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삶이 가정을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고행과 금욕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반문하면서 말씀으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정을 이루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세상을 등진 사제나 수도사보다 더 올바르고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유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와 수녀들로 수도원과 수녀원을 뛰쳐나와 결혼을 하도록 중매를 힘썼습니다. 또 루터는 자녀 교육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중세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 엄격해서 심하게 체벌하는 경우가 많았고, 루터도 그런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루터는 아이에게 매를 들 때가 있어야 하지만 사랑의 원칙이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이 필요하듯 어린 영혼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기쁨이 필수적인데, 어린이들을 수도원이라는 세상에 가두어 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기쁨을 박탈하고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 썩은 나무 토막처럼 되게 만드는 교육은 낙원 같아야 할 어린아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바로잡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래서 개신교 신앙의 DNA 속에는 처음부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소중한 전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마다 가정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가꾸어 가야 할 천국의 모델로 여겼습니다. 이런 인식이 사회 문화에도 확산되어서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서구 문화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자들은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한번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우리는 한번 바로잡았더라도 또다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갈의 세 번째 시간 우리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우리 가정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로 바꾸어 보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100%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점에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점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전수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 각 가정의 신앙교육의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학교 교육, 교회 교육, 가정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본래 현대적인 공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라는 독일이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 전에 독일에는 수도원 학교와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기족청 자녀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루터는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을 다 가르칠 능력이 있는 부모는 많지 않고 혹 부모가 가르칠 능력이 있어도 그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며 각 가정이 필요한 책과 교육 교재들을 다 갖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교사와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직자를 양육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기에 그 세상을 복되게 만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러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역설하고 그런 만인 제사장을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섬길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교회의 이분법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에도 착수해서 독일의 제후들과 각 시의 시장들에게 기독교 학교 건립을 호소하는 글, 이 책을 써서 보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부모의 의무에 관한 설교를 작성해서 부모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역설하면서 교과 과정에는 언어, 역사, 수학, 논리, 수사학, 음악, 체육 이렇게 전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어린아이는 천성적으로 뛰고 뒹굴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하는데 왜 그런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가 하면서 즐겁고 온화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직업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면서 직업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교사들은 성직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각 지역에는 국립학교, 시립학교, 왕립학교들이 다 무료로 세워지고 그때부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모두 무료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대학 교육까지 무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값없이 누리는 선물이듯
교육도 그래야 한다는 하나님 은혜의 관점, 성직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청지기적 관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는 성경적 인간론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교육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꿈을 이루게 해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억지로 입시 교육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취미와 특기는 개발할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왕따, 학교 폭력, 음란물에 노출돼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권위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보람 없이 살아가고 학교는 대학 갈 아이들 소수 외에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고3이 되면 오전 수업만 학교에 붙들어두다 오후에는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소수만 남겨놓고. 나중에는 수업조차 외부의 사교육에 맡기고 학교가 하는 기능이라고는 내신평가 기능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한 경쟁에서 자기 자신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는 더는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가 생긴 것은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빈민들이 생겨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자녀들은 길거리에 방치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굴뚝에 이런 청소하는 일을 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고, 이래서 평균 연령이 20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 불황아들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언론인이었던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평신도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주일날 아이들이 공장에 가지 않는 날 가정에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절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언론인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 기사화했더니 영국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내에 수백 개의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몇 년 내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존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을 통해서 전국에 퍼졌고 이것이 미국에와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 운동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 교사들이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아이들은 자라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군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성경과 생활교육 그리고 공중도덕까지 가르쳐서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복되게 변화되었습니다. 셋째로 교사로 섬겼던 훌륭한 평신도들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로 자라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믿음을 생겨난 후에는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함으로써 한국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평일에는 그렇게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던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주일학교가 확대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평일에도 가르치는 학교로 성장하면서 주일학교가 한국 가정의 복음화, 한국 교회의 부흥,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격감하고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청소년들과 어린이 전문가들이 청소년 어린이 복음화율이 5%에 미친다. 또 최근의 연구는 코로나 이후로는 3%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급감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방치 수준에 있었고 이제는 회복하기 힘든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육도 망가지고 교회 교육도 활력을 잃은 가운데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가정교육뿐이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는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2000년 이후의 최신 연구들입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의 논문을 보면 교회 학교가 직면한 위기의 1차적 요인은 교사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같은 교회 학교 내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 요인이 가장 크다.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신성범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이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많은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주일 아침에 자녀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담당 부서의 교역자나 교사에게 인계하고 나면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주중의 가정에서는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김기숙 교수의 연구는 이런 경향은 먼저 부모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부모들 자신의 신앙이 주일 하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 엿새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도 깨닫지 못한 채 신앙과 인성교육보다 성적, 입시, 진로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신성범 교수의 연구 논문은 국내 여러 교단의 420개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의 현황을 연구했는데 나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한 부모는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책임을 진 교사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한 부모는 60%대로 떨어집니다.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일 아침 자녀가 시험 기간에 교회 대신 학원이나 학교에 간다고 해도 존중하는 편이다 라는 항목에 50% 이상의 부모가 답을 했고 그렇다고 답을 했고 나는 자녀에게 공부, 대학 진로보다 신앙, 소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조한다고 답한 부모는 40% 이하로 줄어듭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드린다고 말한 비율도 40% 이하였습니다. 부모의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자녀의 신앙을 위한 노력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뒷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조차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면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 스스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자녀를 문제 많은 공교육에 맡기고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의 일임 한후 스스로 신앙을 교육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고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울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분명한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잘되게 하는 것은 나의 확고한 뜻이고 분명한 약속이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들은 축복을 주시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만 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 맥없이 무너지고 더 강한 군대와의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곧바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여호수아서의 관심과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과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있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있다고 한 입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게 한 후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과 순종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도 믿음과 순종으로 얻게 하신 것처럼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니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16절과 18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가 기뻐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 그랬을 사람들이라면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방 신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이방 신상을 치워버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깊이와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신앙의 깊이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보호와 승리와 축복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인데 두 가지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는 창조된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별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불결한 것에서부터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그분을 복과 구원, 축복 이런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대신하려 하지 말아라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질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투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을 바라거나 그래서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거룩함으로 자신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온전한 헌신과 결단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고 감상적인 자기 축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 씌워가지고 이걸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입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신앙의 가정의 부모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복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도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꼭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명령, 쉐마의 명령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다음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교육해 그것이 가족의 정신이 되고 전통과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자녀에게 자꾸 이론적으로 가르칠 것, 지식으로 가르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사람은 이성과 본능의 창조물이 아니라 습관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습관은 타성과 다른 것입니다. 타성은 그냥 주변의 것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타성이라면 습관은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도록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습관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삶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서 제2의 본성이 됩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데 습관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세계와 접촉하고 그 세계에 닻을 내리고 그 세계를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세계가 우리 속에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신앙교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과 미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과 접촉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주입되고 새겨지고 자녀들의 제2의 본성이 되는 것이 습관을 통해서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순종이 습관이 되고 나면 그것을 통해 자녀의 마음에 임하시고 자녀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사고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바꾸어서 자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먼저 몸에 새겨진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머리로도 이해되고 몸에 새겨지고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진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주의를 성수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동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동작 속에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주관이 심겨집니다.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서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공동체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성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 그리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이 자녀 속에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녀 이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고 자녀를 좌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의 습관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기껏해야 2시간 정도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느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늘 신앙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롯의 신앙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롯과 그 딸은 타락한 그런 문화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라야 세상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시간보다 더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들 속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학교에서 모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습니까? 학교 교육도 교회 교육도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부모의 신앙 교육을 대신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이유 외에도 신앙교육 그 본래의 특징이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말로만이 아니라 언어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진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께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자녀가 잘못해도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의 넓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 매일의 삶을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습,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 헌신의 모습, 이런 것들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성경을 따로 가르치는 시간만이 아니라 자녀와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매일매일 보는 부모의 삶에서 모델을 보여주게 되고 일상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해답을 얻게 되고 의문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급스러운 음식을 할 때에 시간에 구애받아서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자녀 교육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퍼즐이 맞추어지듯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전념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녀에게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특별히 가정예배가 중요한데, 가정예배를 너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축소판으로 드리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자녀와 부모가 한자리에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관심,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격려, 이것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관심으로 다가가고 위로와 격려로 힘이 되어줍니다. 또 자녀의 마음이 급하지 않다면 성경 한 장이나 한 절이라도 읽어주고, 가족 중에 기타라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찬양 한 곡이라도 부르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매일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도 없고, 때로는 자녀가 잠잘 때 머리맡에서 기도해주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달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꼭 틀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 모든 노력이 쉐마의 명령을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공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 학교도 아닌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학교 교육이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도 결혼 생활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 교육에 있다.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강조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서와 그것을 끝내면 할 수 있는 대교리 문답서를 작성해서 부모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가정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자녀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는 형제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인신매매로 외국에 팔려가 오랜 종살이를 하고 고위층 기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수년간 감옥살이까지 한 요셉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억울함과 외로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 요셉은 가나안에서 좋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신앙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콜에게 일만 했지 좋은 학군의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과 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비결이 바로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신앙이 그의 마음에 바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요셉이 야곱에게 받은 교육의 정수는 영적인 고결함과 인격의 견고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제시해 줍니다. 세상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아버지로 두고 이스라엘 최고의 도서관에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배운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래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로 쇠락의 길을 걷게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뒷받침, 최고의 교육이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르호보암이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 그들의 침소를 찾아다니기 바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학문적 가르침은 잠시 길을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지 못한 채 실패한 가정 교육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르호보암과 요셉을 대조하면서 자녀의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고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최고의 배경, 최고의 경제적 뒷받침, 머리로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빚어진 영적인 고결함과 인격의 견고함이라고 한 루터의 말에는 정말 깊은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독일의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종교 고문으로서 사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리고 고위층 자녀들과 평신도 가정들을 두루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가정이 행복한지를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주시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여전히 그들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라기보다 좋은 사교육과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재앙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신실한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요, 내가 아이들이 금수저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고 좋은 사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혹시 이것 때문에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 궁정의 바로 왕과
바로왕보다 신앙의 훈련을 받느라 고된 삶을 살아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삶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한 야곱의 삶이 훨씬 더 귀하고, 왕의 아들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르호보암보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오랜 고난을 견뎌낸 요셉이 훨씬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상을 섬기면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신앙의 부모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부모가 이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길이 아닌 야곱과 요셉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우상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찾아 기웃거리다 받은 복조차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한 장만 넘겨서 사사기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 중일 때 버밍엄에 동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버밍엄 한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독 한국의 고위공무원 가정들이 해외 연수로 2년씩 버밍엄 대학교를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 구성원들 많은 구성원이 한국의 고위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패턴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너무나 심하게 싸워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이혼의 위기에 끝까지 치닫는 그것이 거의 패턴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조차도. 왜 그런가 하면요, 남편은 남편대로 늦게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회식하고 밤늦게 집에 오고,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삶을 살고 아이들은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가족이 한꺼번에 뭉치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가정의 영적인 상태와 인격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목사님이 가장 힘든데 한편으로는 가장 보람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유학 생활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어떤 좋은 모델을 보고 가정을 바꿔야 하는지 가르치고, 그리고 셀 모임에 초대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과 함께 하고 나면 가정의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면 가정에 쌓였던 담들이 다 녹아지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정말로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삶이 녹아내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가정은 위험한 길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제가 번역해 출판한 책 중에 규피플을 소개합니다. 믿음을 전하는 웨슬리의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 로즈 로스 목사님은 아주 성공적으로 신앙 생활을 잘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들의 모습이 한 60세가 되고 보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아도 가정이 잘 지켜지는 가정은 있지만 자기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밝고 전도 유망했던 그들이 고통스러운 이혼,
중독적 행동, 역기능적 관계, 잘못된 재정 관리로 삶을 파괴해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 데서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누구도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더 나은 삶을 가르쳐 줄 정도로 그들을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그런 불행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압니다. 높고 깊고 넓고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러면서부터 그들은 포로 생활 이후로 전 세계에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를 잃은 이후에 외양간을 고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 보내면 자녀가 더 어리석고 더 게으르고 교회 생활로 학교 생활을 망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 교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망가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교회 학교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은지 내 방식이 나은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경고한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주신 복도 빼앗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고방식입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의 지식과 재력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계획으로 채워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